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어제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의 세 번째 계보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와 더불어 창세기 5장의 계보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난해한 구절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난해한 구절을 깊이 해석하는 것보다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모습,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죄의 모습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보기에 좋음의 선택에 맡기는 그런 기준들을 세워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5절은 본문의 중심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결과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어떤 내면을 기록하는 본문처럼 보이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의 선언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타락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죄의 흐름을 바꾸는 방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본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한가운데에 은혜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심판을 결정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사람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여전히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그 은혜가 보여집니다. 이제 9절부터는 노아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세 번째 계보입니다. 완전한 족보의 내용이 길게 등장한다기보다 노아의 계보가 간단하게 짧고 간략하게 등장하고 노아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되죠.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냈다는 거죠. 노아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의 상태를 말씀하셨고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찼고 모든 육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계획 가운데 노아가 무언가 하나님께 반박하거나 노아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재료와 크기, 구조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질서 있고 계획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방주는 단순히 탈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의 크기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35m,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약 13m에 이르는 구조물입니다. 노아 한 가족만을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생명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크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방주는 노아의 크기가, 이 방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넉넉하고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크기는 노아 개인의 상상이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구원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죠. 또 하나 이 방주로서 주목할 표현은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개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방주만을 준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는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로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다양한 방식의 대비와 선택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방주밖에는 안전이 없었고 방주만이 하나님으로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의 장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마지막 22절은 이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볼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서 혹은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할 것이기에 알아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은 죄가 극에 달한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죠.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노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순종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 속에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갇혀 있다면 혹은 우리 일상이 죄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쩌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마음과 하나님께서 순종할 길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일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노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죄와 가득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선택과 또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주신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고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 시작된 첫 주가 하나님 앞에 귀히 기억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들, 첫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